어제 우리 말씀 들었던 것 여러분 요약들 잘 하셨나요? 화면을 한번 보실래요? 한번 읽어 보실래요? 저는 잘 안 읽혀지는데. 시작. 하나님, 음, 크게 한번 읽어봐요. 보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쪽 하나 읽고, 이쪽 읽고 이게 네 개예요, 네 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두 번째가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우리는 복된 자다. 그 다음에 죄의 대가는 무섭다. 하나님이 아들을 외면하고 우리가 용서되었다. 그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하나님의 침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게 됐다. 어때요, 여러분? 어제 설교를 정말 정확하게 딱 핵심 4개를 딱 짚은 것 같아요. 초등학교 2학년으로 제가 기억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띄워놨을까요? 물론 이 학생을 내가 격려하고 싶기도 한데, 여러분은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이 다 이해를 하고 그 딱 4페이지로 정리가 되네요.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스스로 자기의 생각으로 적어내게 하는 이런 시간들을 나누는 것. 여러분, 가정 예배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거죠. 그냥 주일에 설교 들은 것들 중에 초등부는 초등부, 중고등부 중고등부,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공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걸 제가 한 거는 저도 너무 기특하고 그렇다고 이걸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온 건 아니에요. 하여튼 올라와 있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고 이거 한번 나눠야 되겠다. 하여튼 시작 전이긴 한데 어제 우리가 그걸 이야기했었죠. 우리는 공고한 자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랴, 나를 건져내랴 하는 그 단식, 그 단식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부패하고 죄에 해결하는 것,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한 우리들, 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이 마지막 절규를 올려드렸지만 침묵하시고 그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시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다, 확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놨다라는 이 역설적인 그런 은혜도 우리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모든 것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정해 주셔서 결국 이제 우리가 어떤 현실에 직면하는가, 어떤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는가, 오늘 이 본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우리가 그렇게 해방된 그런 현재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그 어떤 존재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끝없이 정죄하지요. 우리를 끝없이 우리의 옛 죄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으로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리의 정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속임입니다. 속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의 통치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늘 현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과거의 죄된 모습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우리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는 어떠할 것이다, 우리는 어떠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그런 형태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8장은 우리의 현재가 어떠한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현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현재는 무엇을 바탕으로 합니까? 과거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 과거는 변개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그것은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논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모든 사건은 이미 이루어진, 확정되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 또한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면 이 구원의 문제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허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림을 없었던 일로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고, 그의 부활을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그것이 무의미해지게 그냥 취소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계속 허구라고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 이것을 부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 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은 흔들 수 없는 분명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8장 34절에서 39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을 분명히 확정시켜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존재도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시비 걸 수 없고, 또 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도 시비 걸 수 없다,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공고하고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기근 가운데 있고 위험 가운데 칼 아래 놓여 있는 삶을 살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은 그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암송합니다만, 실제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기쁨, 감격이 많이 차지합니까? 아니면 이것에서 실패하여서 침체된 영적 상태 속에서 괴로워하며 아파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습니까? 이 후자가 많지요. 그리고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실제로 이제 이게 7장과 8장의 경계거든요.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직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정죄받지 않고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 이제는 우리가 그 생명 안에 거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감격하게 됐는데, 이게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대단한 결단들을 이제 토해내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은혜 안에 있기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이들은 내 재산을 주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과도한 헌신들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내가 주의 일에 이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임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뱉어내죠.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해결이 잘 안 되셨잖아요. 왜 그런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7장과 8장 사이를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거예요. 왜 8장의 이 은혜 안에 늘 머물 수 없는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 8장 1절 2절과 방금 읽었던 이 34절에서 39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이제 그리스도 어디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2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은혜가 떨어져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은혜의 근거, 구원의 근거, 생명의 근거를 누구에게서 찾는 거야? 내게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게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막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행위로서 그것을 이루어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로는 안 된다.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자가 결코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근거를 찾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에게서 근거를 찾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좌절하는 거예요. 계속 좌절하는 거예요. 성도들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이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잘 믿는데.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묻는데. 그럼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뜬 것을 믿으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대. 뭐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거를 어디에서 찾았기 때문에요? 내게서 찾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내가 깨어나는 근거를 어디에서 찾은 거다? 내게서 찾으니까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율법으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게 흐름,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세상은 거기에서 근거를 찾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경 이 로마서는 지금 그걸 계속해서 8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이게 제가 오늘 이 설교에는 묵상하다가 생각했는데 설교 작성하다 깜빡 잊어버렸는데 3절을 보시면 말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그 의미예요. 우리가 육신으로 이 율법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그 죄를 그 육신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했고, 이제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고 그 율법의 의를 이룬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걸 지금 어려운 말 아니 아주 쉽게 쓰셨어요. 진짜 그 어려운 걸 이 두 구절에 이렇게 쓰신 건 대단한 거예요. 이제 육신을 따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따라가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에서 어떤 근거를 찾는 그런 육신의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에게 뭐가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을 한번 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분명히 묻습니다.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그냥 죄고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자꾸 들어서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를 보느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은혜의 근거, 하나님의 은혜의 누림의 근거를 내 자신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실패하고 누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승리라는 것, 이제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승리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승리는 밖에서 내게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내일 할 건데, 내일 하죠. 이제 58절을 가지고 좀 질문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 간단하게 하면, 아니, 그러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거는 우리의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왕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입니까? 아니면 노역입니까? 그거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왕의 일에 참여하는 것은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에, 그의 나라를, 그가 하는 그 일을 함께 수종드는 자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꺼이 그 길을 가고, 사도들도 그 길을 가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갔던 것이죠.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게 일이고, 그게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그 내 구원의 몫이라면 갈 수 없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넘어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락되어진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 우리의 마땅한 바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 가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부요함이 주어졌음에도 우리는 늘 이 은혜의 부요함 안에 누리지 못하고 늘 실패하면서 그 안에서 갈급해하고, 이 7장에 지나갔는데 8장에 있어야 되는데 7장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8장 잠깐 왔다가 또 7장으로 갔다가 이렇게 되느냐라는 게, 그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또 때로 실패를 허용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이 재산을 가지고 가면 실패할까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것을 허용했을까요? 이 참 아들의 이 요구는 참으로 무례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이 아들의 요구는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용하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무례함과 그것이 실패로 끝날 줄 알면서도 허용해 주세요. 왜 허용하죠? 겸손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날 때 모습과 아버지 앞에 가려고 했던 이 아들의 모습 여러분 기억하시죠? 떠날 때 그 무례함, 그 도발적인 자세. 그러나 올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내가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정말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데,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무능을 스스로 깨닫는 자는 거의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죄에 대하여 무능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다가 우리는 자고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자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함부로 해요. 그러다가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 우리로 하여금 더 겸손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거는요,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배려의 자세가 아니에요. 겸손의 덕은 누가 보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겸손의 덕을 봐요. 겸손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자세예요. 또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아버지가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 아들이 그랬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준 것이나 자기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실패이지 않는 것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한순간도 잊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아들이 가고부터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그 아들이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면 기꺼이 맞이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실패를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시지만 그 허용되어진 실패는 우리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실패는 오히려 우리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아버지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위해서 뭘 한 거예요? 재산을 다 당신해도 좋다라는 거잖아요. 이 아버지에게 재산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실패하고 하고 어떤 것들은 잃어버리게 하고 어떤 것들은 다 뭐 건강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고 막 뭐 물질을 잃어버리게 할 때도 명예를 잃어버리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할까요? 우리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그거 다 잃어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께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이것은 또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하죠? 신학적인 용어를 써서 성화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7장과 8장 사이를 오가면서 뭘 확인하게 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 가요. 그래서 더욱 견고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죠?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거짓된 것과 무가치한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들라 하다가 생각이 잘 안 났던데, 이런 말이 있죠. 뭐 70이 되면 뭐 배운 지식이 필요 없고, 뭐 80이 되면 재산이 필요 없고, 뭐 미모가 필요 없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인터넷에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찾아야 돼? 검색어를 뭘 넣어야 될지 몰라갖고 못 찾겠던데,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70대면, 저도 이제 60대고 보니까 뭐 예뻤던 거 이런 것들 이제 뭐 70대면 뭐 지식 이런 거 크게 중요하지 않겠네. 서울대학교 나온 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해? 90대면 재산 그 뭐가 중요할 것 같아? 그게 뭐를, 다른 한편으로 뭘 이야기해 주냐면,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무엇이 무가치하며 무엇이 거짓인가를 점점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핵심은,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은혜의 근거, 그 모든 것은 내게 있지 않다라는, 내게서 찾는 순간 우리는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참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왜? 우리는 우리 자기 중심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든지 내 안에서 뭔가를 근거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밀어내서 하나님 보세요 이러고 싶은 거예요. 내 이야기.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이 믿음의 걸음을 걷다가 실패해요. 근데 실패가 끝나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온전케 하셔요. 겸손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밑에 가지도 못하는 베드로.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근데 십자가 밑에는 없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때 제자는 요한밖에 없었고요. 여인들밖에 없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지만 그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만나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 더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끝까지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그의 마지막 절규에 침묵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참으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근거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마지막에 있는데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했던 이유가,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은혜가 떨어지실 때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